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제목을 들자면 종말의 징조가 되겠네요. 마지막 때에 있을 것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기자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어야 할 일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으나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저 사람이 다시 오신 우리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아닌가 또 혹은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유혹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지는 벌써 수천 년이 넘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종말이라고 그랬고 때가 가까웠다 그랬고 또 이제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됐구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왔구나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세라고 신불신간에 다들 동의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사실 본문 내용들은 다들 들을 만치 들었고 또 이해할 만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문 내용을 가지고는 길게 이야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 내용을 잠깐 한 두 군데만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봅시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음을 영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거나 또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먼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죽음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변화의 시간이죠. 그리고 원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또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그날이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시시때때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뜨리지요. 과거에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지금 그런 형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파 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에게 종말론자들에게 유혹되고 현혹돼서 넘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개종이 어떠니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또 설상가상 현재에 있는 어떤 교파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이제 합법적이라고 하는 등록된 큰 교단 교파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약간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어떤 뭐 마지막 때를 뭐 준비하니 어쩌니 하면서 뭐 전국에 있는 뭐 산속에 있는 뭐 기도처를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꼭 그런 외진국 산속 기도처를 안 가더라도 뭐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엉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종말론자들에게 잘 넘어가고 또 혹은 자신들이 그런 어떤 그런 엉뚱한 환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종말론자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허락하는 것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근본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설상가상 교회 안에서도 있고 뭐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근본 악에 속해 있는 건 뭐 누구나 알 것 없이 사실 맞는데 그 영혼이 온전치 못하고 깨끗이 못해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불의를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출수대에 온전한 것들을 거둬들이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의 마지막 1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은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가운데에서 건질 사람은 건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에 관련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심판과 관련해서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론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예정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가지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앙적인 부분은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설 만한 어떤 그런 믿음들이나 또 영적 지식들 이런 거는 충분히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사람 대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예정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 백성, 당신 자녀들 이미 선택했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삶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거지.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논쟁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태여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기로 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나갈 뿐이지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종말과 관련해서는 성경적인 어떤 얘기는 여기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믿음하고는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뭐 기도하면서 또 삶 가운데서 느끼는 게 다들 경제학자들이 요즘 이 경기나 이 시대 흐름을 보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이제 그 충격파라든가 그 흐름의 어떤 속성들이 더 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견뎌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버거운 나라들을 이제 맞이하게 될 터인데,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근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 지금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예견하는 그 당신 자신부터 또 전 국민 모두가 지금 정신이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안일하게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돈을 벌 것인가, 또 쉽게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생각만 하지, 정말 단호하게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땀 흘리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려운 큰 국민을 한번 받고 되게 호되게 한번 크게 당해야 될 걸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뭐 신불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치든 뭐 경제든 모든 부분에서 참 썩을 대로 썩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대우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고, 합법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쉽게 불법화되어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혼돈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크게 동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약간의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간 지금 이 흐름을 갖다가 내가 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잡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안 좋은 쪽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경제 흐름이라든가 국제 정세가 확 변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어떤 삶의 변화도 분명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큰 변화들을 아마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가지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아마 계시겠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시대 흐름이나 경제 흐름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일에 대한 예측을 사실은 우리가 할 자료나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과거에 뭐 몇 년간의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또 앞으로 향후 몇 년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국제 정세를 예측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전혀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방법대로 그렇게 가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이제 그렇게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이 보이고 또 빛이 보여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름의 어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이제 있어야 되지 않나. 한 번이 아니라 좀 간절하게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뭐 IMF라든가 뭐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큰 이변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충격 혹은 긴 어려움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게 돼서 대단히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는 꼭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